기도드립니다. 구속하신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받은 무리들이 정한 시간을 지켜 이 밤에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친히 이 시간 여기에 오셔서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으로 복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아서 사실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교회에 속한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그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그게 감동도 자극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오신 예수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해도 그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또 그런 내용이냐, 그런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해도 예수님 우리 부활하셨는데 그걸 또 우리가 모르나 또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바 그 혜택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전혀 귀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또 이걸 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늘 저는 이 성구를 되뇌일 때마다 정근모라고 하는 원자력 우리나라 최고 1인자 정근모 박사를 떠올립니다. 그 정근모 박사님에게 정신장애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근모 박사 그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볼 때 만약에 치료가 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만 치료가 되지 인간에 의해서는 이거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정근모라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약에 안다고 하면 제가 새벽 시간입니까? 주일 오후 시간입니까?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으로 기준을 해서 바울의 이전 삶과 이후 삶, 이전 생애와 이후 생애가 바뀌어져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포행자였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달려가는 이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알고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분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인간을 구속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분이 이 세상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인간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본 TV에서 보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동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개가 한 마리 그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그 거리를 헤매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가 이 사람들이 볼 때 보니까 막 냄새도 나고 막 털도 더러워지고 막 개가 막 엉망이야. 불쌍해서 그 개를 같이 보면 목에 여기 흉터가 났어. 그래서 그 동물 애호가들이 어떻게든 골목에서 몰아가지고 잡았어요. 근데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에 여기 올가미가 걸려가지고 올가미가 졸려 들어가가지고 살속 깊이 이 올가미가 파고 들어가고 여기에 막 큰 상에서 진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런 개를 불쌍하다 해서 사람들이 붙드는데 이 개는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몰라고 말이에요. 어른거리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걸 오늘도 생각하면 그게 인간이었구나. 사람이 그 모양이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반드시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다가 죽였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값을 물어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법원에 공시한 벌금을 예수님이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빚에서 풀려난 자들입니다.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공로로 영생을 얻고 무슨 공로로 천국을 가게 됩니까? 네? 그럼 죄 없다고 다 천국 가지고 공로 없이 그렇게 영생을 얻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어주신 은혜가 첫째는 속죄, 죄사함, 두 번째가 어렵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입고 있는 인생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다 벗겨내시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힘입은 것입니다.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예수의 공로를 네가 입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얻고 네가 천국 간다. 이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 이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일대 표시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그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간단히 증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누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나왔다, 옥스퍼드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 그 이력을 가지고 그 사람은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런 세상 인간 지식, 소위 말하는 인간 지식, 세상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복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즐겁게 만들었다, 지체를 높였다, 부를 누렸다. 그것 효력이, 그 지식으로 만든 그 효력이 있다고 합시다. 가정에서 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몇 년짜리 효력이 있습니까? 그 효력은 몇 년짜리입니까? 또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좋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을 다 가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백영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인간 지식, 그게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정말 온전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마음에 이걸 두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못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을 이루었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나중에 거기서 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 만나지만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이 그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면요, 육체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육체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가까이 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계신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요,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음이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만드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의 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해야 돼.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 깨끗. 그래서 깨끗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이 깨끗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깊이 쓰이는 거룩이거든요, 거룩.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 우리 마음이 거룩하다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믿음, 진리의 말씀, 오직 이런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되지. 세상 것도 섞이고 물질의 것도 섞이고 육신의 것도 섞이고 섞이면 우리 마음이 더럽다, 이 말이 더럽다. 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오면 청소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 자체를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합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방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이 믿음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그 방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들으실 때는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생활이 되고 행동화 되지 아니하면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것처럼 죽은 것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펴서, 야,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나? 야, 내 마음에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채워져 있나? 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소망이 진짜로 살아있나? 이걸 우리가 살펴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를 향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마음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게 주제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첫날 그 무덤을 향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것이 마태복음 26장인가 가보면 말이죠. 아리마대 부자 28장에 나옵니다. 28장 몇 절까지 가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예물해서 무덤에 묻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덤에 안장할 때에 마리아가 그 맞은편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그걸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57절부터 6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서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뭘 뜻하는 거 아니? 제자들의 얘기는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묻혔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그 험한 산 속에 어떤 동물소에 묻어서 돌로 막아놓으면 그걸 누가 찾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그 장면을 정말 앞에 서서 그걸 자세히 봤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장지로 메고 가서 운구해서 묻을 때에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자가 밤중에 무덤을 찾아가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부활 예수를 만나러 간 것입니까?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예수를 만나러 간 것입니까? 어떤 예수입니까?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고 문이 열려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앉았다가 마리아야 네가 이 새벽에 두렵지도 않더냐? 그래 향유를 들고 그래 주님을 배우러 왔느냐? 참 착하다. 잘했다. 베드로는 어디 가고 요한은 어디 갔나? 너는 그런데 이렇게 이 새벽 미명에 이 깜깜한 데 무덤으로 그래 공동묘지로 네가 혼자 향유를 들고 왔느냐? 네가 참 잘했다. 착하다. 너로 말미암아 주님이 위로를 받으시겠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야 되는데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네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어. 예수께서 그 전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구나. 안 믿었구나. 너희가 잊었다. 너희가 안 믿는다. 너희가 죽고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더냐. 너희가. 그런데 너희가 왜 여기 와서 찾으러 왔어?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고 이미 갈릴리로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는 듣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또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려면 중요합니다. 요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순종하면, 말씀대로 딱 살기를 순종하고 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살아봐야 알게 돼요. 맨날 듣기만 하면 머릿속에 지식은 알고 있지만 참 예수는 못 만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그게 너희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들 아닙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도무지 행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또 순종하여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 만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알아놨다가 그 새벽에 올라갔으면 천사들로부터 잘했다, 착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책망을 받은 것은, 책망 아닌 책망을 받은 것은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네가 알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어. 살아나셨어. 갈릴리로 가셨어. 칭찬을 해줘야 할 행동인데 천사가 책망 아닌 책망을 합니다. 왜 여기 찾아왔어? 그는 여기 없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어찌 산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네가 찾는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착한 일을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흠결없이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받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성령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직 여러분들에게 더욱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걸 그대로 믿고 이걸 그대로 지켜 살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갈릴리로 가면 만납니다.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머리에 잘 간수하시고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내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과 만남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순전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순전히 나를 위하여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걷게 하시고 천국을 약속으로 선물로 받아 간직하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인간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님을 더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만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그 모든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령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